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히 그를 보내어노라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특별히 그를 보낸다. 보통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 특별히 보낸다. 뭐든지 이 특자가 들어가면 좀 다르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매일 똑같은 짬밥 보리 섞은 밥에다가 멀건 묵국 그 정도 그다음에 어묵도 나오고 하지만 특식이라는 게 메뉴판에 이렇게 있으면 특자가 들어가면 메뉴가 좀 달라요. 고기가 좀 나온다든가 그런 특식이 이제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석도 보면은 특석이라는 자석이 있죠. 일반석과 다르죠. 우리가 KTX나 SRT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특실이라는 그 칸이 있습니다. 그건 딴 칸보다도 비싸고 또 자석이 또 넓고 뭔가 좀 더 편리함을 주는 자석이 특실인데, 또 특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는 이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서울이 특별히 인구가 많지 뭐가 다를까. 우리 용인도 특례시가 됐다고 하는데 특례시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가 생각해봐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는 본문에 특별이라는 말, 특별히 보낸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기고를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너희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는 거죠. 대통령이 보내는 사람도 역시 특사란 그런 직함이 있습니다. 외교 관계가 수립된 국가에 무슨 현안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해서 보내거나 그 나라의 대통령이 또 지냈던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장례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되지만 대신 특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또 취임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던 정대철 씨도 특사로 좀 몇 번 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자네가 좀 특사로 다녀오게 해서 청와대 불륜 받고 갔더니 저 중남미에 콜롬비아인가 어디 나라에 특사로 가라 그래서 갔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탱크가 호텔 앞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탱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나를 대신 특사로 보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특사하면은 여러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가서 하는데 아주 지위가 또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특사가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두기고를 함께 동역자로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 바울이 아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야죠. 아무나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기고는 교회를 아주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바울이 믿을 만한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두기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개한 겁니다. 우리도 두기고와 같은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기고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첫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랬어요. 두기고가 바울이 소개할 때 첫째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두기고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랑을 받는 사람,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건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두기고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기고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행하지도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기고는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사랑을 나누었어요. 차별 없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랑 대신에 이 세상은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찹니까? 얼마나 싸우고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지도 않고 사랑을 받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사랑을 행했다.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찬양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거하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드리지 말고 정말 사랑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 두기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보냄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두기고처럼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21절 계속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한 대로 더군다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였어요. 성경에는 일꾼을 나눌 때에 삭군과 같은 일꾼도 있다 그랬어요. 삭군과 같은 목자들, 그저 양들을 돈 받고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생명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선한 일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정말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그 들어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런 위장된 그런 일꾼이 아닌 거예요. 눈속임이 있거나 눈가림식으로 하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일꾼,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진실하게 충성했던 일꾼. 여러분 이 믿음도 그럴듯한 믿음이 있고요. 정말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기에 정말 그럴듯해요.
내가 기억하기도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수년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그 기가 막힌 이 작전 세력에 제가 당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돈도 날리고 막 적지 않은 돈도 날리고 그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가장해서 잘 연구해서 했는지 우리 교회 자기 아내하고 딸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나온다. 자기도 등록하려고 한다. 그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자기가 금은방을 하는데 무슨 그 이야기 전개가 말이죠. 그것만 연구한 사람한테 제가 당했는데 아마 저 아니라도 다른 목사님도 다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듯한지. 안 당하면 바보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렇게 교묘하게 얼마나 난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안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더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한 믿음. 이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진실했다.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두기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 그래서 수지광성교회 교인이라면 내가 믿어. 두기고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일본의 삿포로에 가면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고 거기 기념관이 그 안에 있어요. 김창희 목사님 제자들이 1년에 한 번 목사님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어느 해인가 거기를 제가 회장 때 거길 목적으로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창희 목사님이 가시기를 원했지만 못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시고자 원했던 것이 미우라 아야코. 이 김 목사님도 미우라 아야코의 그 작품을 아주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빙점이라는 책을 쓴 사람 미우라 아야코거든요. 그 다음에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뭐 그런 주옥 같은 그 기독교 작품을 남긴 사람인데 목사님이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책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진짜와 똑같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진짜와 똑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와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와 똑같은 것은 진짜가 아니죠. 진짜와 똑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아니야. 우리는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 두기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의 사람.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낸다. 위로의 사람이기에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 교인들이 뭐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교인들이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보낸다.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 감옥에 갇혀있게 된 것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한 전진 기지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더욱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보다도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먼저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사신으로 누굴 보냈냐?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위로의 사명을 부여하고. 여러분, 두기고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의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것이 뭐냐? 위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받은 위로를 근거로 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슬픔 중에 있는 자들 가서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의 사명이 다 있어요. 위로의 사명이. 어떤 때는 그래,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죠.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도 위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수고가 따릅니다. 원래 위로라는 말이 이 어루만져서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데 한문의 위로는 위로할 위자와 수고로울 로자를 써요. 수고가 따릅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쓰다듬어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 수고가 따르는 위로지만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또 주신 명령이고, 그래서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장례식장, 결혼식장도 가야 되지만 장례식장 웬만하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위로해주고, 세상에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주는 사람. 끊임없이 지금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등기로 편지가 오는데, 저 말씀드린 그 국군교도소에서 이 수지에 사는 어느 남자분의 편지가 등기로 계속 와요. 저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민찬입니다. 사형수입니다. 자기는 사형수지만 11년 받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 아저씨라 그러는데, 자기는 이 아저씨를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께 편지하세요. 그러면서 이 자기는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11년 받은 같은 그 교도소에 있는 아저씨에게 계속 위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나도 예수 믿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위로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히려 사형수를 위로해야지. 평생 감옥에 있어도 언제 집행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그게 있잖아요. 밤 깊도록 주의 동산에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를 위로하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나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두기고가 그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었기에 특별히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에 특별히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사들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행하십시오. 진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특별히 너를 보내어노라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